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읽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5장, 6장, 7장은 상상수로 예수님께서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스피커로서 프리칭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설교, 프리칭하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 이 5장, 6장, 7장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상담과 또 심리치료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의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5, 6장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유일한 설교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신앙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적고 찾는 이가 적은데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걸어가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힐송의 유명한 월십 리더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월십 리더인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좁은 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망과 화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넓은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던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물에 휩쓸려 죽게 되고 배에 타지 않는 모든 짐승과 식물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생물들은 다 죽게 됐죠. 8명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8명만 살았어요. 적은 수죠. 1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돼요. 8명만 살았어요. 그 노아 식구를 통해서 황인종, 흑인종, 흑인, 또 백인 이렇게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됐죠. 그럼 노아의 시대 때 이 노아 홍수의 그 시대를 보아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청년이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노아에 대한 별다를 게 없습니다. 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차에서 내려서 기분 나쁘다고 두드러 패고 폭행하고 사람의 목을 절단하고 사지절단해서 죽여버리고 10대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오늘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잔인함입니다. 살인입니다. 자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적은 그 길을 따라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우리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십니다. 그분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그 힐송의 유명한 월십 리더도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역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죽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좁은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함 없이,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주자 베드로와 요한도, 야고보도 도망갔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 죽을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자 예수님을 버렸어요. 배신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제사장 뜰에 그 여종이 물어봤을 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사지? 나 예수님 모른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나 모른다. 저주하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 저희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그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지만 정말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못 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못 볼까봐 두렵습니다.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길을 향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롭습니다.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자유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쾌락과 욕심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가 사라질 때 주변에 남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다는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이 다 거지가 됐어요. 복권에 당첨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같이 파티를 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걸 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지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지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넓은 길을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향해서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자들은 생명 얻고 풍성한 사람이 있지만
마귀가 하는 그 도움문이 아닌 넓음으로 향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귀에 의해서 동침당하고 영혼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 두 번째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했습니다. 왜 그 길을 안 갑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딱 가로막아요. 예배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한 방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좁음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좁음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21절과 24절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환난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게 되면 환난과 이 좁음이라는 뜻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압니다.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협착하다는 것은 뭡니까? 협착하다는 뜻은 숨이 막힐 정도로 좁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내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저 때는 학교에 체벌이 있었어요. 고3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못 가요. 제가 늘 드렸던 수요예배도 못 가게 합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도 친구들도 다 주일날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수요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드리고 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막 그 담당 선생님이 막 욕을 합니다. 너만 왜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 엎드려 이 XX 하면서 빠따로 때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믿음 지켰어요. 울면서 자취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승리의 울음이었어요. 내 믿음 지켰다. 주를 지켜야지. 기뻤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좋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좋은 문으로 가는 그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진정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비굴하고 불행한 삶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소고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삶이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킬 때 겪는 그런 환난과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박해가 가만 내버려둡니까?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근심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너의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근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보던 목사님이 준 천류역정에 순례자의 길을 걷는 클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클천한 사람이 전도자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갑니다. 전도자가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고 말합니다. 클천은 그곳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많은 이웃들이 소리치며 클천에게 좁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 이웃 중에 고집이라는 사람과 변덕이라는 사람은 클천을 붙잡아 끌고 오려고 클천을 뒤쫓아갑니다. 고집이라는 사람이 클천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클천을 설득해서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클천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복용합니다. 클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손에 징계를 들었으니 돌아갈 수 없어요. 고집이 말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든지. 이봐요. 변덕씨 그냥 우리끼리 들어갑시다. 어딜 가나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착각하는 정신나간 바보가 있는 법이지만 고집은 가던 길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변덕이라는 사람은 클천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변덕이 말합니다. 이봐요. 고집씨 아무래도 나는 이 착한 양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이분께 내 운을 걸겠어요. 그렇지 않은 변덕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절망의 늪에 이 두 사람 모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 짐 때문에, 등에 진 그 짐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변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게 당신이 내내 이야기하는 행복인가요?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 고생길이 환하고,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잘난 나라는 당신 혼자서 가시죠. 변덕이라는 사람은 가까스로 늪에서 빠져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은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늪에서 빠져나와 시온산 천국에 있는 곳을 향해 가기 위해 좁은 문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좁은 문을 향하여 크리스찬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가다가 결국에는 격기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길에는 절망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말씀하고 말씀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이 말씀을 외우시고 절망의 늪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